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따스한 위로가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본격적인 말씀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마음을 나누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만약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이 채널에 힘을 실어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지치고 힘든 또 다른 영혼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선한 사역에 동참하시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이제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혹시 남들 앞에서는 괜찮은 척 애써 웃어 보이지만 혼자 있을 때는 마음의 모든 에너지가 완전히 소진된 것 같은 기분을 느끼신 적이 있으신가요? 육체의 피로를 넘어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밀려오는 지독한 피로감 말입니다. 모든 것을 내 통제 아래에 두려고 애쓰고 주변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을 때에도 나 혼자 굳건히 버텨야 한다는 그 무거운 책임감. 우리 한국 사람들은 특히 그런 책임감에 익숙한 것 같습니다. 전쟁의 폐허 속에서 불과 한 세대 만에 놀라운 경제 성장을 이룩한 우리 부모님 세대에 하면 된다는 정신을 물려받았기 때문일까요? 우리는 늘 스스로를 채찍질하며 강해져야 한다고, 약한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고 배워왔습니다. 가족을 위해, 공동체를 위해 기둥이 되어야 한다는 사명감의 때로는 내 마음이 부서져 내리는 소리는 듣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모든 사람을 일으켜 세우고 모든 것을 감당하려 애쓰는 동안 문득 이런 공허한 질문이 마음속에 떠오릅니다. 그러면 나는 누가 돌보아주지?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보고 계십니다. 당신의 마음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전부 알고 계십니다. 미처 말로 표현하지 못한 아픔과 밝은 미소 뒤에 감추어둔 깊은 슬픔까지도 말입니다. 끝없이 밀려오는 책임감과 날아드는 청구서, 결코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사람들의 요구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당신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보고 있다. 내가 짊어진 삶의 무게를 내가 안다. 시편 34편 1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합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지친 마음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며 당신을 단 한순간도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연약함과 시름을 모두 이해하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완벽함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모든 정답을 알고 있기를, 모든 짐을 홀로 짊어지기를, 모든 고통을 숨기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분은 이렇게 우리를 부르십니다. 내게로 오라. 마태복음 11장 28절의 이 말씀은 시간을 초월하여 바로 지금 이 순간 지쳐있는 당신에게 들려주시는 예수님의 간절한 초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약속에는 어떤 조건도 붙어있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고 잘 나가는 사람들을 위한 초대가 아닙니다. 바로 지친 자들, 고통받는 자들, 이제는 정말 한계에 다다랐다고 느끼는 자들을 위한 것입니다. 바로 당신을 위한 부르심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이 말씀이 당신의 마음에 스며들도록 잠시 시간을 내어 보십시오. 주님은 당신에게 나아오기 전에 삶을 먼저 고치라고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억지로 강한 척하라고도 하지 않으십니다. 그저 이렇게 말씀하실 뿐입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오너라. 너의 눈물, 너의 두려움, 너의 의심까지 모두 가지고 오너라.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지쳐있다는 사실을 아실 뿐만 아니라 당신을 그분의 강한 팔로 안아 일으켜 주실 준비가 되어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 마음의 가장 깊은 곳을 아십니다.
많은 분들이 보이지 않는 무거운 짐을 지고 모든 것이 괜찮은 척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얼굴에 머금은 미소는 내면의 탈진을 가리고 주변 모든 사람들에게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려 하지만 정작 고요한 침묵 속에서 내 마음은 산산이 부서져 내리고 있음을 느낍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그렇게 살도록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토록 무거운 짐을 홀로 지고 가는 것을 단 한 번도 원하신 적이 없습니다. 시편 55편 22절은 우리를 이렇게 초대합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그러니 이제 당신에게 용기를 내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이제 더는 못하겠습니다. 라고 솔직하게 고백해도 괜찮습니다. 이것은 나약함의 표현이 아니라 가장 큰 용기입니다. 당신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오기를 기뻐하시는 창조주 앞에서의 정직한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눈물이나 두려움에 당황하지 않으십니다. 당신의 상한 마음에 얼굴을 돌리지도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분은 당신의 가장 연약한 그 자리에서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처럼 말입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당신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바로 그 공간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능력으로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당신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으십시오. 그 모든 짐을 내게 가져오너라. 그분이 감당하지 못할 무게는 없으며 그분이 덜어주지 못할 고통은 없습니다. 그분은 당신에게 온전히 그분을 신뢰하고 당신의 염려를 모두 맡기고 오직 그분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행하시도록 내어드리라고 요청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당신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해결하고 모든 것을 통제하며 모든 싸움을 홀로 감당하도록 부름받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며 그분은 단 한 번도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시편 46편 1절은 우리에게 상기시켜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실 때 그것은 단순한 육체적 쉼을 넘어선 훨씬 더 깊은 차원의 쉼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영혼을 파고들어 내면의 폭풍을 모든 논리를 초월하는 평안으로 바꾸는 심오한 안식입니다. 혼돈의 한가운데서도 깊은 숨을 내쉴 수 있게 하는 평안, 바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심을 알기에 누릴 수 있는 그런 평안입니다. 세상은 당신에게 더 열심히 노력하고 더 많은 짐을 지고 더 강해지라고 요구합니다. 하지만 무한한 긍휼의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이렇게 초대하십니다. 내게로 오너라. 내가 모든 것을 돌보아 주겠다. 주님께서는 당신이 침묵 속에 안고 있는 모든 것을 아십니다. 미래에 대한 걱정일 수도 있고 두려움의 무게일 수도 있으며 혹은 차마 내려놓지 못하는 과거의 죄책감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여기 내 발 앞에 내려놓아라. 오늘이 바로 그 순간입니다. 내일로 미루지 마십시오. 단 하루도 그 무거운 짐을 더 지고 가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있는 바로 그 자리에서 당신의 모든 시름과 눈물과 함께 당신을 만나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분은 단지 짐을 덜어주실 뿐만 아니라 당신과 함께 걸어가십니다. 빌립보서 4장 7절 말씀처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을 약속하시며 당신의 영혼을 새롭게 하는 힘과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끊임없이 일깨워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쉼을 주신다는 말씀을 듣는 것은 위로가 되지만 이 진리가 우리의 일상이 되도록 사는 것은 훨씬 더 큰 도전입니다. 어쩌면 당신은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어떻게 모든 것을 진정으로 하나님께 맡길 수 있을까?
내 주변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은데 어떻게 그분을 신뢰할 수 있을까? 이러한 질문들은 나약함의 증거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더욱 친밀하고 실제적으로 경험하라는 부르심입니다. 우리가 지치는 주된 이유 중 하나는 종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싸우라고 명하신 적 없는 싸움을 하려고 애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중 일부는 다른 사람들의 삶의 무게까지 짊어지고 있습니다. 가족의 기둥이 되기 위해, 자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친구들을 보호하고 동료들을 지원하기 위해 분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을 꼭 들으십시오. 모든 것을 바로잡는 것은 당신의 책임이 아닙니다. 주변의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당신의 사명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구원자는 당신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46편 10절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통제권을 내려놓고 그분을 신뢰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께 속한 역할을 우리가 대신하려고 할 때 우리는 지치고 좌절하며 압도당하고 맙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은 우리를 격려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이것이 바로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분은 당신에게 너무 무거웠던 짐들을 대신 져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은 포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내 힘으로 모든 것을 하려는 노력을 멈추고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주님 안에 서실 때 그분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당신을 위해 일하고 계심을 아는 것입니다. 이사야 30장 15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오늘.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 때로는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즉각적인 해결책, 빠른 응답, 눈에 보이는 변화를 원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세상의 속도로 일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완벽한 때에 일하십니다. 당신이 기다리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눈으로 보거나 마음으로 상상할 수 있는 것 이상의 것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이사야 64장 4절은 선포합니다.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계속해서 신뢰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준비하고 계신 것은 기다릴 만한 가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소셜미디어를 몇 시간씩 보거나 다음 드라마를 정주행하거나 일시적으로 고통을 덜어주지만 결국 영혼을 더욱 공허하게 만드는 것들에 몰두하며 이안을 찾으려 합니다. 이런 것들은 시간을 때울 수는 있지만 마음을 치유하지는 못합니다. 우리 안에 공허함을 채울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십니다. 시편 62편 1절은 우리에게 상기시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예수님께서는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를 훨씬 더 깊은 곳으로 부르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멍에는 추가적인 부담이 아니라 동반자 관계의 상징입니다. 두 마리의 소가 멍에를 메고 짐의 무게를 나누어 지는 것처럼 그분은 내가 너와 함께 이 짐을 지겠다. 너는 혼자 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실패를 비판하거나 지친 모습을 꾸짖기 위해 다가오지 않으십니다. 대신 사랑과 이해로 가득 찬 눈으로 당신을 돕기 위해 두 팔을 벌리고 다가오십니다. 그분은 당신이 짊어져 온 무게, 침묵 속에 흘린 눈물, 끝이 없어 보이는 고통을 모두 알고 계십니다. 당신은 오늘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계속해서 모든 것을 혼자 짊어지려고 애쓰시겠습니까?
아니면 당신의 짐을 맡아달라는 예수님의 초대에 응답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평안 가운데 사는 것은 우연히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매일의 결정입니다. 빌립보서 4장 6대 7절은 그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염려는 결코 삶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에너지를 빼앗고 기쁨을 소모시키며 정말 중요한 것에서 우리의 초점을 흐리게 할 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34절에서 사랑으로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대한 걱정, 하나님께서 이미 완벽하게 계획해두신 미래에 대한 불안, 그 짐은 당신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평화 속에서 살기 위한 첫 번째 단계는 기도입니다. 가끔 하는 기도가 아니라 아버지와의 끊임없는 대화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당신의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당신이 매일 무엇을 받아들이느냐가 당신의 평화 상태에 깊은 영향을 미칩니다. 의심을 하나님의 약속으로 대체하고 그분의 말씀을 읽으며 당신을 지탱하고 강하게 하는 진리로 당신의 마음을 채우십시오. 마지막 세 번째 단계는 항복을 매일의 습관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오늘도 이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께서 이미 돌보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을 제가 짊어지지 않겠습니다. 이사야 26장 3절은 선포합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힘을 새롭게 하시고 모든 이해를 초월하는 평화로 당신의 삶을 가득 채우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선택은 당신의 몫입니다. 당신을 지치게 하는 것을 붙잡을 것인가, 아니면 결코 실패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그것을 넘겨드릴 것인가.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을 위해 계획하신 것은 당신이 이미 약속받은 평화를 넘어섭니다. 그분은 단지 당신의 짐을 가볍게 해주시려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삶을 강력하게 변화시키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이 주시는 쉼은 종착역이 아니라 출발점입니다. 아마 오늘 당신은 더 이상은 못하겠어. 모든 것을 시도해봤지만 이제 힘이 없어 라고 생각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만약 그렇다면 잘 들어보십시오.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당신이 스스로 강해지기를 기대하지 않으셨습니다. 당신에게 필요한 힘은 당신 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분으로부터 나옵니다. 이사야 40장 31절은 약속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독수리를 생각해 보십시오. 독수리는 끊임없이 날갯짓을 하며 에너지를 소모하지 않습니다. 날개를 활짝 펴면 바람이 독수리를 들어 올립니다. 이것이 오늘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초대입니다. 내 날개를 펴라. 그러면 나의 영이 너를 붙들어 주리라. 당신을 폭풍 위로 들어 올리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바람입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은 수동적인 기다림이 아니라 신뢰와 순종의 기다림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시간을 보내고 그분의 말씀이 당신의 영혼을 먹이게 하며 성령께서 당신의 마음에 말씀하시도록 허락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힘을 새롭게 하시고 앞으로 나아갈 길을 준비하시는 것은 바로 기다림의 침묵 속에서입니다. 하나님의 힘 안에서 앞으로 나아가는 것은 집중과 신뢰, 그리고 인내가 필요한 여정입니다.
두려움 속에서가 아니라 믿음 속에서 걸으십시오. 두려움은 문제에 집중하지만 믿음은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물 위를 걸었던 베드로의 이야기를 기억하십시오. 그의 시선이 예수님께 고정되어 있는 동안에는 물 위를 걸었지만 폭풍에 집중했을 때 그는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삶의 폭풍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시선이 그리스도께 있을 때 그분은 혼돈 속에서도 우리를 굳건히 지켜주십니다. 파도가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결코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당신 안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미완성인 일을 결코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당신의 삶에서 무언가를 시작하셨고 그것을 끝까지 이루실 신실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회복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단지 앞으로 나아갈 힘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것을 되찾아 주십니다. 요엘 2장 25절에서 그분은 약속하십니다.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팥중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이 약속은 오늘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잃어버린 것 같았던 시간, 놓쳐버린 기회, 묻혀버린 꿈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회복하실 수 있습니다. 그분은 고통을 목적으로 바꾸시고 눈물을 모아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며 약함을 사용하여 그분의 강함을 나타내는 발판으로 삼으십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것이 피어나기 위해서는 낡은 것을 버려야 합니다. 당신을 묶는 두려움, 당신을 마비시키는 의심, 당신을 소진시키는 죄책감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모든 정답을 가져야 한다는 필요성을 포기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완벽함을 기대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단지 기꺼이 따르는 마음, 주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지만 주님께서 하실 것을 믿습니다. 저는 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는 하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라고 말하는 마음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어려운 시기의 피난처 이상입니다. 그것은 힘과 평화, 그리고 새로움에 마르지 않는 원천입니다. 그곳에서 당신은 다시 채워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의 정체성이 강화되며 당신의 씨름은 새로운 의미를 얻게 됩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상기시키십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 풍성한 삶, 평화와 목적이 가득한 삶을 사는 비결입니다. 위기의 순간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선택입니다. 이제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한 기도의 시간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 대화를 위해 마음을 열고 저희와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저의 약함을 아시는 주님, 말씀으로 우주를 창조하시고 능력의 손으로 만물을 붙드시는 주님께 상한 마음과 빈손으로 나아갑니다. 저의 힘은 다하였으나 주님의 은혜는 결코 마르지 않습니다. 두려움이 저를 둘러싸지만 주님의 임재는 저의 피난처입니다. 오늘 저는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저의 두려움을 맡깁니다. 주님은 저의 안전이시기 때문입니다. 저의 염려를 맡깁니다. 주님의 주권이 저를 다스리시기 때문입니다. 저를 짓누르는 모든 짐을 맡깁니다. 주님은 지친 자를 업어주시고 억눌린 자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충족하심 안에서 쉬는 법을 가르쳐 주시고 흔들리지 않는 주님의 성품을 신뢰하며 주님께서 이미 승리하셨음을 알고 폭풍 속에서도 용기 있게 걷게 하소서. 독수리처럼 저의 힘을 새롭게 하사 달려가도 곤비하지 않으며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게 하소서. 모든 지각을 초월하는 주님의 평화가 저의 불안한 마음을 지키시고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심의 자리로 저를 인도하소서. 주님은 저의 피난처여 요새시며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십니다. 주님의 모든 일을 이해하기 때문이 아니라 주님의 신실하심이 영원하고 주님의 선하심이 결코 실패하지 않음을 알기에 제가 주님을 신뢰합니다. 모든 어려움이 저를 주님께 더 가까이 이끌게 하시고 모든 승리가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소서. 제가 볼 수 없을 때에도 주님께서 제 곁에 계심을 압니다. 주님은 잃어버린 모든 것을 회복하시는 분이시며 흔들리는 모든 것을 붙드시는 분이시며 희망으로 가득 찬 미래의 저자이십니다. 오직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기쁨으로 제 삶이 넘쳐나게 하시고 주님으로 인해 새로워진 제 마음이 주님의 선하심에 대한 살아있는 증거가 되게 하소서.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은 모든 약속에 신실하시고 주님의 선하심이 제 평생에 저를 따르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을 나의 구원자여 구속자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의 능력 있는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메시지를 듣고 마음속에 결단하신 분이 계시다면 이 구원의 기도를 함께 드리기 원합니다. 당신이 어디에 있었든 무엇을 했든 상관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깊이 사랑하십니다. 하늘의 주님, 영광의 왕, 영혼의 구원자시여 겸손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임재 앞에 나아갑니다. 저는 죄의 무게로 부서지고 더러워진 진흙과 같사오나 주님의 구속하시는 은혜로 빚어지기를 갈망합니다. 오 그리스도시여, 저는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거룩함에서 멀어진 길을 걸었고 저의 행동과 생각은 종종 주님의 영광의 광채를 거부했습니다. 오늘 주 예수님, 주님의 용서를 부르짖습니다. 저는 주님의 십자가가 저의 정죄와 주님의 구원 사이의 다리임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저의 허물을 위해 찔리셨고 저의 죄악을 위해 상하셨으며 저에게 평화를 가져다 준 징계가 주님께 임하였음을 믿습니다. 감사함으로 고백하옵기는 주님의 채찍에 맞음으로 제가 나음을 입었나이다. 오늘 주님, 저는 주님께 온전히 항복합니다. 저의 죄를 회개하고 저를 주님의 길에서 멀어지게 한 선택들을 회개하며 오랫동안 짊어져온 짐을 주님의 발 앞에 내려놓습니다. 제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제 삶을 안에서부터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제가 행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저를 위해 행하신 것으로 인하여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시여, 이 결단을 제 영혼에 인쳐 주소서. 제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제 욕망을 거룩하게 하시며 제 발걸음을 인도하사 그리스도께서 비치신 것처럼 저도 빛 가운데서 걷게 하소서. 이 모든 것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저의 주님이여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품고 돌아가시는 여러분의 모든 발걸음 위에, 그리고 여러분이 사랑하는 모든 이들 위에 하나님의 크신 평강과 은혜가 넘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음 영상에서